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가 드린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신들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나라에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긴 했어도 아프리카는 굉장히 생소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갔던 나라는 감비아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는 나는 게 없어요. 그 나라에서 뭐 생산되는 게 없어요. 곡물도 거의 없고 대부분의 쌀을 원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외국에 가서 물질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나라가 아주 가난합니다. 그런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감비아 사람들은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언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더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심지어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음악 듣는 개인 카세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들으니까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와서 선교사님 그거 너무 좋겠다고 날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도 이 카세트가 너무 중요한데, 왜냐면은 다른 문화권에 사는데 뭐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카세트에 옛날 한국 노래들을 틀어서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이걸 달라고 하니까 좀 망설이다가, 그래도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건지려고 왔는데 줘야지. 그리고 그 카세트 조그만 마이마이 하는 그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걸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이틀쯤 지나서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이 카세트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냐면 배터리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달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카세트를 가져갔으면 배터리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감비아 청년이, 아니 배터리를 줬으면 쓸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줘야지. 그게 당신의 책임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처음에 와서 너무나 낙담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좀 몇 년 사역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감비아라는 나라는 90% 정도의 국민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 교리 중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이유가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물질을 주지만, 물질을 줘서 나는 이걸 써서 고맙지만, 그러나 너는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거 아니냐. 너가 하늘의 상을 받는 건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왜 너에게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구제를 했지만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와 매우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유익이라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추구한다, 소원한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간절히 원해서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한다는 단어가 그 현재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구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는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을 하되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행동이 그게 진짜 사랑의 행동일지라도,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일지라도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요. 내가 오래 참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면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을 베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뽐내지 않아도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겸손해도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면 그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래요.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해도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왜 나를 위한 것이면 사랑이 아닐까? 아니, 그것도 일부 사랑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뭐 베풀고 내가 아주 친절하게 말하면 그것도 좋은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이유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않는다 할 때 그 사랑은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말하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난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존된 분도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존하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나 섬김도 필요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 갖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옮겨줘야 옮겨 다니는 우상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온전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이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이라면 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흠이 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놀라워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자에게 여자를 지어주는데 누구를 위하여? 남자를, 사람을 위하여 여자를 지었어요. 남자들 중에 이거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도, 인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계속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시는 사랑의 정점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도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소경을 위하여 눈을 고치셨어요.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먹이셨어요.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풍랑으로부터 풍랑을 잠잠케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삶을 아주 극명하게, 우리를 위한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26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기도를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왜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 잔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유명한 청교도 목사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구세주의 고통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은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는 걸 알아서 주님,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해요. 내 원대로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어.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을 좀 어슴푸레 알 수 있는 사랑이 이 땅에도 있어요. 그게 아마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신대원 다닐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기도 하고 또 한국에 목회하는 목회자이기도 하는데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모이다가 원래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가서 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랑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지금 다 그만하니까 제가 제일 어리고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작년에 환갑이었던 이런 형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많은 대화가 뭐에 대한 대화냐면요, 자식에 대한 대화예요. 그게 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건 결혼을 했건 아니면 장가 가고 나서든지 모두가 다 이 얘기하는 중심에 이제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자식에게 굉장히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뭐 자식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에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부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식을 위하여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어도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 없는데도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고 그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니까 그런 분의 행동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이 만약에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추한 것이에요.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사람만큼 추하고 악한 사람들은 없다.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숨겨놓고 행동하는,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전도, 총동원 전도주의라는 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교인이 한 1000명이면 10,000명의 성도를 막 사람들을 모읍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연예인도 부르고 사람들 막 선물도 주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텔레비전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이래갖고 사람들을 한 그 정도 모아놓고 거기다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한 5% 정도가 결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10,000명이 와서 5%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가 이런 걸 탄력으로 계속 자라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총동원 전도주의를 가만히 보면 100명이 오면 그 중에 5%가 교회에 정착하는데 95%는 절대 교회 안 나오도록 만들어요. 왜? 누가 교회 가자고 해서 와보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오라 한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책정해놓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채우려고 나를 끌고 온 거예요. 나의 실적을 위하여 그를 데리고 온 거죠. 그걸 아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서 그 하는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됐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토양이 나빠졌어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 뭔가 선은 행하지만 숨은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추한 것이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해나가면 그 사회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의 현상,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현상 중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것을 말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건 망했다고 보면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한다면 이제 망했다고 보면 된다. 2016년 혹은 2015년에 포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포미, 영어로 하면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 나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뿐만 아니라 이 영어 각 단어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요. F는 for health, 내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O는 single, one. 그 다음에 R은 여가, recreation. 그리고 그 M은 more convenient, 내가 좀 더 편안한 거. 그리고 그 E는 expensive, 비싼 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젊은이들이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아무리 고가품이라도 산다. 그래서 이 포미족을 위한 마케팅이 새롭게 생겨요. 아무리 불황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물건이 팔린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라고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카메라에 취미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자기 월급의 몇 배가 돼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여행에 취미가 있다 그러면 돈을 아무리 비싸도 내가 월급을 모아서 빚을 지는 한에서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한 가치가 높아지면 그 사회는 말세가 되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해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기적이지 않게 사랑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을 알아요. 지난 8일 날 큐티할 때 스가랴서 7장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몇 페이지요? 구약 1318페이지.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런 배경이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망한 날짜에 맞춰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했어요. 근데 이제 포로에서 귀환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금식하던 거 계속 할까요? 애통하던 거 계속 할까요? 하나님 대답 뭐예요? 해라 말라가 아니라 놀라운 말씀으로 해요. 너희들 이때까지 금식한 건 너 위해서 했잖냐. 먹을 때도 너 위해서, 금식도 너 위해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에 이런 현상을, 이런 성향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된다. 내가. 그럼 하나님은 왜 나오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숨어있는 목적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이기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도 봐주는 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거 알고도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돈이 필요할 때고 필요 없을 때 하고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주는 거죠. 그런데 속으로는 가증스러워요. 아, 저게 또 뭐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나를 위한 신앙생활, 이거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자세가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구한다는 거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버려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많은 기도가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묵상해야 돼요. 주님, 내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끊임없이 물어야 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원하는가 아니라,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야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가 아들에게 목사님이 교회를 물려줘 갖고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근데 그 물려주기 전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성도들 중에는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72%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갈등이 있는 교회의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을 따라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성부, 성자, 다음에 뭐였죠? 성령이어야 되는데 성령의 자리에 본인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두 쪽 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해야죠. 목사가 뭐라고 목사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지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자기 일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순종하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나를 위하여 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식과 내 아내를 사랑할 때도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 계산을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회예요. 제가 한 몇 주 전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했던 성도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은요 굉장히 희한한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이제 그 결혼을 하면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하면 축의금을 쫙 논대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온 사람 중에서 축의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게 누구와 관련돼서 온지를 다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다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보고 내 동생 결혼식에 누가 왔잖아요. 그럼 그 축의금을 자기가 가져간대. 다른 집도 그런가요? 자기가 가져간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갚아야 될 거니까 이건 내 거다, 이런 거 가져간다는 거니까. 결혼식에 축의금을 했는데 그 돈은 그 신랑 신부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모님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형님이나 동생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이거 꼭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갚지 못하면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댁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장례가 났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떤 분이, 잘 모르던 어떤 분이 그냥 그 교회 방문했다가 장례가 났다고 하니까 이분이 좀 살기가 넉넉해서 좀 많은 금액을 조의금을 낸 거예요. 그날부터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내 사위하고 같이 그 내외가 식사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식사하는 게 힘들어요. 왜? 모르는 사람인데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낼 수 있는데 그분하고 식사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분하고 식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분에게 가서 저희가 좀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저는 그냥 안 해도 되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도 어색하고 그분도 어색한데 갚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 매우 어색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면서 다시 받지 아니할 걸 기대하고 주라고 말해요. 계산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는 좀 그런 거 계산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좀 생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음식, 우상에게 제사한 거를 시장에서 사서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 먹어요. 그래서 서로 어느 게 옳으냐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느 게 옳죠?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은 대부분 우상에 올렸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먹는 게 옳은가요? 안 먹는 게 옳은가요? 이게 쉽지 않아요. 기왕이면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안 먹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우상에게 한 거니까 그냥 먹어도 되지 않느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지 말자고 말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누가 먹지 말자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안 먹었어. 안 먹는 게 편하네. 근데 누가 먹는 걸 봐도 나는 불편해. 그러니까 먹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성도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거기 오래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먹어왔어.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쟁하는 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이거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들이 가능하면 먹지 않아야죠 라고 말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자기가 편한 거를 주관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 맞는 사랑과 논쟁을 해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는 어떤 행사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000명, 2000명 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염두에 둘 수 없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10,000원을 내고 여행 가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염두에 둬야 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조금 넉넉하게 살아서 뭐 운동도 하고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이해를 해줘야 돼. 많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없는 사람은 많이 있는 사람을 좀 생각해야 돼요. 좀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이 거기 있는 거 생각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안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성들은 남자들의 입장을 좀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야 돼요. 자기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경청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마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했던 말 또 하지. 그래도 또 들어줘야 돼요. 또 들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는 노인들이 했던 말 또 해도 괜찮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저도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봤잖아요. 우리 엄마가 했던 말 또 해요. 옛날에 했던 말을 또 해. 옛날 이야기 또 해.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 의미가 다르다는 거. 똑같은 이유로 그 말 하지 않아요. 했던 말을 또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 말 하지 않아요. 같은 얘기지만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좀 경청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경청하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내 입장이나 내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필리핀 가서 이제 저희가 돈이 많이 들지 않으려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그냥 살았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러 갔어요. 4명이 선교사님 한 분이랑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 3명이서 이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서 막 물건을 사는데 이놈의 시장에 가니까 애들이 구걸을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애들은 진짜 어려운 애들도 있겠지만 어떤 애들은 하여튼 뭐 좀 멀쩡해 보이는데 깡통 같은 걸 들고 와서 막 이렇게 구해요. 선교사님은 안 주더라고요, 하나도. 저도 선교사님 따라해야 되니까 안 줬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막 뒤지다가 1달러짜리 그 미국 달러를 어떤 애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한 10초도 안 걸려서 또 하나가 또 오는 거예요. 그 애에게 또 줬어요. 한 3명 주니까 그 다음에 애들에게 우리가 동그랗게 쌓였어요. 애들이 야 여기 오면 1달러 준다.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왜냐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안 주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기가 거기 처음 부임했을 때 시장 갈 때마다 아예 필리핀 작은 돈을 바꿔 갖고 가서 계속 줬대요. 근데 그게 안 주는 게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줘야 이 국어라는 문화가 바뀌고 그 뒤에서 그 아이들의 돈을 또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영업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진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도 쉽지 않고요,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탁 무릎 꿇으면 내 필요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들어준다고 하지만 조금만 들으면 내 인내심이 바닥나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젖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 우러나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는 정말 하기 싫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이기적이지 않는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내가 그것에 젖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죠.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는 교회 우리들에게도 나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